오늘 우리가 이사야 86번째 시간으로 불쌍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흥망성쇠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도 그리고 한 공동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었지만 지금은 유럽의 한 섬나라에 불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했는데 그건 제국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바벨론에게 처녀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 속에서도 세계 4대 문화 발상지, 문명 발상지를 이 바벨론으로 둡니다. 중국의 황하와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바벨론을 세계 4대 문명지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국이었고 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을 옛날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그 바벨론 성터 같은 것들을 재건하여 3D로 하는 것들을 예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던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이 바벨론 성벽이 짧은 곳이 18km래요. 성벽이. 긴 곳은 72km. 그리고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성벽 높이가 14m에 성벽 두께가 4마리 마초가 끄는 것이 양쪽으로 비껴가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성벽 두께가 3중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18km에 72km에 14m에 그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는 성. 그래서 바벨론을 철옹성이라고 부를 때요. 그 안에 인구가 15만 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15만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 15만은 어떤 나라에서 그만한 그 정도의 규모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도시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 그 중동의 그 사막에 한가운데 그런 제국을 만들 만한 그만 어마어마한 성이 있었으니 그걸 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성 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32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하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루고 난 후에 성벽 위에서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성을 바라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이런 제국을 건국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내려다보면서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 모든 게 나의 공로구나. 나의 이 업적이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엄청난 이 자부심과 함께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깃들었겠어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이 하늘처럼 높아져 버린 마음을 한순간에 땅바닥에다가 맺혀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풀을 먹으며 들에 쫓겨나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중동의 가장 큰 제국, 가장 큰 성의 왕이었던 주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국을 만든 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다. 너는 그렇게 들짐승과 같이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찾으신 김에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4장 37절, 36절, 3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니 그러므로 지금 나 바벨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7년 들짐승처럼 살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아예 뼈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조금만 잘해도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내가 이룬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우리가 지난 3년을 봤잖아요. 이 전 세계 지구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몰수도비였어요. 3년 동안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분명하고 절실하게 보게 하셨어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이나.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과학무역이 발달했다, 뭐가 했다, 뭐 우주선 날아간다 그러고 있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3년 전 세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은 티끌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함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닦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티끌과 땅에 앉으라. 네 모든 교만함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마치 느부갓네살 왕을 들짐승에 타려 그냥 맺혀버리듯이 왕궁 가장 높은 곳에서 들짐승과 같이 풀을 먹게끔 만드시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되셔서 그 일을 뭐 하세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철옹성이 됐든 뭐가 됐든 뭐 72km가 됐든 18km가 됐든 높이가 14m가 됐든 안 됐든 한순간에 그 나라의 왕이 그냥 들짐승이 되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6절 말씀에 내 백성을 노함으로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하게 메우며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일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영원하다. 왜요? 잘 나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 잘 나가는 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안 나갈 때는,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교만함에 빠지도 하고, 안 될 때 영원히 안 될 것 같은 열등감에 빠져서 그 둘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에게 거기에서 그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몰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래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이것도 영원하지 않구나. 분명히 이 시간도 지나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건지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종말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세옹지 마라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도 지나가고 아무리 슬픈 것도 지나간다. 너무 즐거웠다고 그거 영원할 것처럼 즐거워하지 말고 너무 슬프다고 곧 영원히 슬플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말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이 그 바벨론 철옹성에 달려있지 않고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을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항상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리고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하며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없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한순간에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그래서 9절 말씀에 8절에 나는 과부가 되지 않으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때의 한날에 갑자기 그 두 일이 다 일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그 교만함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자꾸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거기서 내려보내시는 게 하나님인데 너 일까 보냐 그러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한날에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거 없다.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를 보는 자 없다 하며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다. 그 지식과 지혜에 속아버린 거예요. 유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나를 보는 자 없다 하며 나밖에 없다 하며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며 그런 쓸데없는 생각 속에 자꾸 자아도취가 돼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이 많아야 권력이 많아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거 있어야 너 영원하다. 그거 있어야 너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자꾸 우리 속게 만들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2절 말씀에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오라. 혹시 유익을 얻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구원할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내게 임할 이 일에 대해서 너를 구원하는 거 어디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어디 한번 생각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네 우상들이 널 도와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는 재앙이 내게 임하고 손해가 내게 임하고 파멸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한번 어디 한번 네가 믿는 그것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를 거기서 보호해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누가복음에 그러시잖아요. 창고 쌓아두고 이제 편안히 즐길 일만 남았다. 우리 이제 영원히 즐기자. 그럴 때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려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이 그 생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그런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시겠대요? 보라, 그들을 초기같이 불에 태워버리리라. 우리가 볏짚 불을 질러보면 알잖아요. 한순간에 확 타버리는 것처럼 초기같이 그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한순간에 그렇게 되리라. 나는 영원하리라. 나는 여주인이 되리라. 나는 여왕이 되리라. 그런 쓸데없는 지식과 지혜에 속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가는 어리석은 불쌍한 여인과 같은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죄악된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걸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두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이 밑으로 아주 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사는 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날에 갑자기 초계와 같이 태워버리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리라. 그것이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